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도 또 바울도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흔들렸던,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후대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으로 우리에게 또한 길을 열어주고, 흔들려서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 흔들리고 싶어요. 경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결실을 하는 데까지의 그 마지막 결론까지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동산에서 봄이 되면은 참 많이 바쁩니다. 나무를 심고 또 꽃을 모종을 해서 심고 그런 일들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특히 식물을 모종해서 심은 것은 한 해 거의 보고 마니까 죽어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비용도 적게 되니까. 그런데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심었을 때는 그것이 한 해를 지나다가 죽어버리면 내년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죽어 있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가치가 있는 나무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나무 참 많이 죽였습니다. 심을 때 분명히 바로 심은 것 같은데 한 해를 지나고 보면은 얼어 죽어 있고 말라 죽어 있고, 그렇게 또 뽑아내고 또 심고 그럽니다. 심을 때 분명히 바로 심은 것 같아요. 심어 놓으면은 그 심겨놓은 그것이 그 해는 잘못 심어도 잎사귀를 내고 꽃도 피웁니다. 그런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이 골짜기에서 겨울이 지나면서 많이 얼어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심을 때 잘못 심은 겁니다. 견고하게 제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겨울을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때에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밑에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수분이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난 뒤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위에 흙을 덮어서 밟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가 했더니 그 뿌리와 흙 사이가 밀착이 되지
않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나무가 겨울이 지나면은 흙과 뿌리가 밀착되지 않고 위에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얼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어서 죽는 확률을, 죽이는 확률을 점점 줄여갑니다. 나무 하나도 견고하냐 안 견고하냐는 심어놨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잎사귀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심었을 때 그때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이게 아닙니다. 1년 정도 보고 말 정도로 어떤 행사나 아니면 눈가림을 하는 그러한 곳에는 대충 심습니다. 그 하원에 가면은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화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 행사 화분을 보면요, 심어놓은 게 대부분 허접합니다. 1년 정도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까지 산다는 거는 그렇게 보장이 안 됩니다. 살리려면은 뿌리 뽑아 다시 심어야 돼요. 밑에다가 좋은 화분 밑에다가 서치로 뿔 막 부셔가지고 거기다 그걸 챙겨놓고 위에 살짝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흙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걸로 그냥 광나게 뿌려서 그렇게 해서 화분이 행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화분을 그대로 놔놓고 2년 3년 키울 수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키우려면 뽑아내가 다시 심어야 돼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스러운지는 몰라도 견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위에 흔들리고 온도에 흔들리고 수분에 흔들려서 그것이 나무가 죽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무도 심을 때 어떤 원리가 있는데 신앙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실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기초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집이 지어져 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죄 사함 받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까지 가기까지의 시간들은 자라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견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견고함을 유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흔들리느냐? 주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정도, 이런 것 정도가 그 열심과 열정이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을 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자기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 때는 그 열정이나 열심이나 모든 헌신마저도 그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자기의 연민 때문에, 자기의 성과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 호흡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함께 생명을 호흡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믿음이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다람쥐가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렇게 돌면서 옆으로 흔들리고 앞으로 흔들리고 뒤로 자빠지고 그러다가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다. 마음 잡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주저앉고, 또 마음 다 잡았다가 또 주저앉고, 회개했다가 다시 주저앉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나무를 심으면서 올해도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를 베내고 또 톱으로 썰어내고 또 새 나무를 심으면서 조금씩 터득하는 거예요.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든 간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안 죽일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 견실하게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흔들렸다는 것은 약간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삶의 그 시간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몇 번 있었고, 그 엄청 그러한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고민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치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얼굴 앞에 내가 있는 것이 될 때는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비록 실패하고 못났고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어떤 존재지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가 다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싸워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웠잖아요.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지 전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끝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뭐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저 연결 통로가 되어져서 거기에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이루시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서. 저는 시골에 와서 이 산골에 와서 많이 배웁니다. 산골에 와서 나무 하나 심으면서도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꽃 하나를 가꾸면서도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흙 하나를 파면서도 주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사역이고 모든 환경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가장 그 근간이 뭔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건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함, 든든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뒤에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 그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고 하나님의 궁정의 그 장막의 하루가 궁정의 첫날보다 그렇게 낫다고 했을까요? 이 고라의 자손이 쓴 시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성막 이전에 성전 이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 장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출애굽 시대에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를 덮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영광이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또한 평화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살아계심이 나타났던 그곳이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에서의 하루가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궁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게 봤던 궁정이 애굽의 궁정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그 나일강의 문명의 왕조들의 궁정들을 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궁정의 첫날보다 이 장막에서 하루 있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세상의 궁정의 첫날 동안 화려하게 대접받고 즐기고 위엄을 부리고 자기를 뽐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고달프게 있더라도 성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저 애굽의 궁정에서 첫날을 머무르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즐기고 노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비결이고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궁중과 같은 애굽의 궁중과 같은 그곳에서 첫날 만날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편하게 살고 즐기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후회할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의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면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피 묻은 그 손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주님이 있는 그 장막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있는 궁정에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 첫날을 보내고 싶은 그 소망 가운데 다 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궁정의 첫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바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그 단어가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너무 현대적이에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마음이 주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의 소망이 주의 장막에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이유가 주의 장막에 있는 겁니다. 첫날을 화려하게 세상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장막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자기 인생의 전부 다를 걸어도 될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뭐가 오고 어떤 공격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하게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가뭄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결실하면서 잎사귀가 청정하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행여나 주의 궁정에 그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싫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겹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저 세상의 화려한 궁정에 첫날의 화려한 그 음악 소리와 산의 진미와 그 화려한 낙을 누리기 위하여 도리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는데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1980년도 6월 달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올 때에 이 길이 고생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각오를 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고민하고 각오를 했는데 이대로가 이 길로 가면 고생이다. 그러나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이다. 가치를 더 크게 두게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저 멀리 궁정에 첫날 있고 싶은 그 궁정에 이 땅에 사는 날의 그 화려하게 보이는 궁정의 그 음악 소리와 그 음식 냄새와 그 멋있게 보이는 그 스크린의 그림자들이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옮겨지기도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셨으면 저도 그 동네 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못 가게. 그러면서 하나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 주의 영광의 가치,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고 또 주님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점점 이게 조금씩 경험되어지면서 그 가치가 쫙 커져갈 때에 세상의 그 왕궁의 궁정에서의 화려한 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산의 진미의 세상의 그 맛들이 내 입에는 맞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란 그 가치의 기준이 정립이 되면서 이제 그쪽을 향해 발도 잘 이제 들이지 않는, 혹 발 들일 때가 올 때도 바로 분별해서 스스로 발을 걷어돌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궁정에서, 주의 이 장막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궁정의 첫날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35년 정도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베드로도 흔들렸잖아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잖아요.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결론이 안 하여죠. 물론 30몇 년 동안 주님을 경험하고 배움받은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왕궁의 화려한 음악 소리에 획가닥에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적어도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것을 삶 가운데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기든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서 왔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눈물도 땀도 힘도 환난도 고난도 여러 가지를 겪고 왔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따라서 이렇게 이끄심에 함께 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하고 무슨 딜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주면 주님 이만큼 주시지요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은 이만큼 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삶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을 때도 주님,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지금은 주님의 품이고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전해지고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체를 성도라고 했는데 써먹을 수 없는 그 지체가 있어요. 병들은 지체. 생각과 사상이 세상에만 가 있는 지체. 그 바라는 것들이 저 궁정의 첫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을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지체를 쓸까요? 주님하고 가까이에 있는 지체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가까이에 있는, 손에 잡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가까이에 내가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다 카트해내버려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이득 보는 줄 알아. 그게 이득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 그 형제간들 가운데서 제 위에 형님이 열심히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 나는 강 목사가 부럽네. 왜 부러운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부러운데? 평온함이 있잖아. 평온함. 세상에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늘 해야 되고 가지도 만족감이 없고 그걸 지키려고 또 온갖 머리를 다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평온함이 오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평온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온함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님으로 오는 그 평온함입니다. 그 평온함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걸 느끼고 산다면은 얼마나 그 삶이 평온할까요? 늘 이 세상은 아마 이 시편 84편의 고라의 자손이 이 성경을 이 시를 기록할 때에도 세상은 복잡했을 겁니다. 전쟁이 있었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삶의 고민들이 있었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장막이라고 했으니까 불안했던 그러한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 평온함을 느끼는 것은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평온함인데 어느 정도 그것을 간절하게 느꼈느냐가 그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장막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약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집중하여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올인 전심전력하여 전력 투구하여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이 일에 세약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쇠약할 정도로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 삶에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박혀있는 뿌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의 궁정의 화려함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쇠약할 정도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궁중의 첫날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보내며 주님으로부터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 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은 우리 안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교통함과 그 동행함과 그 인도함을 늘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삶이 온통 시선과 우리의 목적과 움직임이 주님이 오직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온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통과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못 흔들리면 몇 번 흔들리면 뽑혀버립니다. 든든하고 견실한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